어떤 가정에서 여름에 피서를 갔는데 계곡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가운데 폭우가 쏟아져서 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물이 점점 차올라 오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온 천지는 캄캄한데 물살 소리만 들리고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은 점점 허리, 목으로 올라올 때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 쓰나미나 해일이 밀려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건물에 고립이 되었는데 점점 수위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내가 정말 죽는구나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3편부터 뒤에 있는 시편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 시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3편 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97편 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늘 새로운 노래로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큰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즐겁게 찬송하기보다는 그냥 마지못해서 찬송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또 싫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큰 재난 가운데서 어떤 큰 불행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먹을 때가 많은가? 왜 우리는 평소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할 때가 많은가? 늘 헛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쁨 없이 찬양할 때가 많은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미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3편, 오늘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 노래들의 서곡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93편에서 94편 9절까지 이렇게 좀 길게 잡았던 내용은 그 이유는 내용이나 그 흐름이 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93편 뒤에 보면 물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고립이 되었는데 물이 점점 수위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절망을 하고 있는데 안전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안전한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물이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그 안전한 반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94편 요 앞부분 9절까지는 뭔가 하면 물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그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받는 것은 단순히 물만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질병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전쟁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는데 답은 딱 하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바위를 발견을 해야 된다. 그 숨어있는 바위를, 안전한 곳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123층이나 되는 아주 초고층 이런 빌딩을 완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그 123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일한 그 기술자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고 뼈대만 있는, 심지어는 뼈대도 없는 그 100층 높은 곳에 결국은 사람이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 올라가서 일을 하는 사람, 뼈대밖에 없는 큰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는 그 기술자들에게는 참 그게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100층이 넘는 빌딩을 지은데도 건물이 부서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런 빌딩을 세웠는데도 땅이 안 꺼지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땅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땅 위에 123층 되는 그 빌딩을 지은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지구를 딱 달아 놓으셨습니다. 공간에 지구를 딱 달아 놨는데 그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철근을 쓰지도 않습니다. 시멘트를 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철근도 쓰지도 않고 시멘트도 쓰지 않고 그 단단한 껍질로 된 그 지구 위에 또 흙을 덮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굉장한 건축술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건축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축복하셔서 많은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무도 만드시고 풀도 만들어주시고 하늘도 만들어주시고 또 따뜻한 태양이 비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건축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배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관리한다, 매니지먼트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 주인이 많은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 또 전기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비치도록 해야 됩니다. 에어컨이나 난방이 들어오도록 해줘야 그 건물을 안전하게 즐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손을 씻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또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사람들이 그 건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항상 쓰레기가 생기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늘 청소를 해야 되고 쓰레기를 또 버려야 됩니다. 또 경비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불량배라든지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만약 주인이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전기도 들어놓지 않고 수도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또 청소도 하지 않는다면 금방 그 건물은 쓰레기 더미가 변하게 되고 폭력배들이 있는 그런 소굴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또 집 식구들이 전부 깨끗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그 부모가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사줘야 되고 빨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끼니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음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빨래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지도 않는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더럽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있지도 못하고 국을 하러 얻어먹으러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곤충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새나 작은 새나 짐승이나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모두 다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체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 곤충이라든지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 모든 생명체들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입을 것을 챙겨주시고 기온을 따뜻하게 지켜주시지만은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해가 비치고 또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또 생존하고, 이것들이 전부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우습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갑자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들풀들이 죽고 나무들이 죽고 야생동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들불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가보면 곤충은 곤충대로, 새는 새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그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너무나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 생존의 법칙이라는 것,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날뛰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티를 내지 않습니다. 나를 좀 알아다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다오. 나를 알아달라고, 세금 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진실하게, 진지하게, 절실하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도 게으른다든지 어떤 짐승도 함부로 날뛴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새들은 새 나름대로, 또 사자는 사자대로, 노루는 노루대로 생존을 위해서 아주 절실하게 노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옷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다릅니다. 인간은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참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제 저축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양식을 저축을 하고 집을 짓고 옷을 많이 사놓고, 그래서 유독 이 인간들은 너무 쉽게 편하게 산, 특히 현대인들. 이 현대인들은 자기의 머리를 믿고 그 대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자신들의 그런 노력에 비해서 너무 쉽게 살고 있고 미래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참 사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 자살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너무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너무 사는 것이 지겹기 때문에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는 자세가 진지하지 못합니다. 너무 지겨워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요. 짐승들 중에서 그래 술 마시는 거 있습니까? 술 마시는 거 없어요. 짐승들 중에서 그렇게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담배 피우는 짐승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만 그렇습니다. 영화를 또 죽으라고 봅니다. 너무 지겨우니까 영화를 그렇게 봐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 머리 때문에 너무 쉽게 살고 너무 사는 것을 우습게 알고 그 태도가 진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조금 이 사회를 벗어나서 자연으로 가거나 자연이 조금만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고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사막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은 띠를 띠셔서 잠시도 이 자연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정말 이 위대하고 정말 이 엄청난 이 자연은 하나님의 그 옷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산을 보면서 무한한 바다를 보면서 들판을 보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쓰나미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참 자연이 자연이 한번 성을 내면 굉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펄럭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띠를 띠셔서 옷을 단단하게 여미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날씨도 좋고 비도 적당하게 오고 이러지, 하나님께서 한번 옷을 펄럭이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불게 되고 쓰나미가 오게 되고 전염병이 퍼지게 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고 띠를 잘 이렇게 메어서 옷이 펄럭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이고 10년 뒤에도 살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전쟁이 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고 단단하게 띠를 띠셨기 때문에 옷이 펄럭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잡아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덥다 하면서 옷을 벗어버리시면 이 세상은 해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띠를 풀어버리시면 어떻게 물난리가 난다든지 지진이 터진다든지 전쟁이 터진다든지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정하게 계시기 때문에 비유를 들면 하나님께서 옷을 아주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건달처럼 옷을 그냥 풀어 제껴버리거나 띠를 풀어버리거나 이러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들도 모르고 짐승들도 모르고 새도 모르고 곤충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리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수줍음이 많으신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주 샤이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줍어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애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줍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부끄러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성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말은 미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농담거리로, 장난거리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적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알고 찬송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미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합당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그러고 우리들이 미쳤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 더위에 미쳤다고 교회 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이 더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도를 더 올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가 끓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합당한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전쟁도 날 수가 없고 난리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네거티브한 입장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생물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생존에 관한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를 안다는 것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미치지 않았고, 우리는 아주 정상적이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아주 옛날부터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기술자가 많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트럭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택시도 다 피조물입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기술자는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창조자를 알고 우리가 그 창조자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기업체 사장과 굉장히 친하다면 우리는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다면 우리는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 이 세상 모든 영들과 모든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신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창조자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새 엔진을 갈아 끼워주기 위해서, 차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차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가 우리를 불러서 우리 그 창조자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큰 물이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켜주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폭우도 쏟아지면 안 되고 지진도 일어나면 안 되고 살인도 없어야 될 겁니다. 가뭄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손을 뗀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무질서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온 세상이 미쳐서 날뛰는데, 어떤 때는 집이 침수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고로 죽기도 하고 막 악한 자들이 막 득실거릴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게 아주 의심이 되고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93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왜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마치 그 현장에서 중계하듯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밤에 어느 곳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지금 들리는 것은 물결 소리밖에 없습니다. 물결 소리가 쏴쏴한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샤샤다 나중에는 이게 우르렁쾅 우르렁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까지 왔는데 허리까지 오고 이제는 목까지 오고 이제는 이제 물에 막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지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그냥 100mm 이상 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온 천지가 물소리인데 물소리는 점점 세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소리로 변하고 있고 물결은 지금 수위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방은 다 절벽이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막 점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 운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데 텐트를 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일기예보를 안 듣고 주의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즘 이 대기 가스가 이게 많이 생기는 바람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놀랍게도 자연이 미치고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하게 잘 살아야 돼. 나는 당연하게 건강해야 돼. 나는 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더 편하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띠를 그냥 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매고 있던 띠를 풀으실 때 자연이 막 미치게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안전이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과연 살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이 이렇게 한번 미치게 될 때, 사고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돈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지금 강물에 떠내려 가면서 파도에 쓸려가면서 돈을 꺼내가지고 막 한다면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어느 대학생인데 건져주세요. 바다를 향해서 내가 어느 대학생이란 말이야. 그런데 바다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 계곡이 알아줍니까?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티끌이구나. 우리는 이 자연의 이 분노 앞에서 한번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내가 공부한 것도 소용이 없고 돈 번 것도 소용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운이 좋으면 사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깨달을 때가 언젠가면 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인 겁니다.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큰 사고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어떤 큰 질병 가운데서 겨우 살아나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뒷거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참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대단하구나, 세상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젊은 분들은 참 성공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유명해지는 것. 근데 사람의 이런 목숨이 위태롭게 될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상적일 때 그게 통하는 것이지, 내일 죽게 될 때는 학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아프게 되면 차가 필요가 없어요. 주로 앰뷸런스를 타기 때문에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옷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이 입어도 안 어울리는 게 병원복하고 제수복이라고 합니다.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병이 나야 돈이 필요가 있는 것이지 돈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깨닫는 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 살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니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물보다도 파도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내가 물에 빠져서 지금 고립이 되어서 지금 죽는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나는 지금 파도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고, 지금 나는 병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현실을 어떻게 연기를 뚫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병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이 물을 뚫고, 이 파도를 뚫고, 폭풍을 뚫고, 이 병을 뚫고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올 수 없느냐, 그 방법이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한 요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뚫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도록 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도다. 오늘 이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서, 오늘 이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어둠을 뚫고 이 폭우를 뚫고 파도를 뚫고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나를 건져주실 수가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고 내 미래를 열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아는데 현실은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현실을 뚫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반석이 어디냐? 그게 바로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격동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들이부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보면 요즘은 콘크리트를 이런 호스로 해가 막 들이붓습니다. 들이부으면 노동자들이 막 쇠로 된 짝대기로 막 눌려가지고 그 털 속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멘트같이 내 속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태풍을 뚫고 폭우를 뚫고 이 세상의 혼란을 뚫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민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경만 합니다. 감상만 합니다. 멀뚱멀뚱 감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허리띠를 푸는 순간 그냥 세상과 같이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걸 꽉 잡아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디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꽉 그것을 잡아가지고 내 속에 막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데 막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억지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막 집어서 눌려야 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창조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그냥 구경하던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얘는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만민입니다. 만민.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거룩한 불이 붙으면서 사탄의 불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거룩한 성전을 주셨는데, 교회를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는데 그냥 믿는 흉내만 내고 진짜 거기서 진정한 기도가 없을 때, 정말 진정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그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없을 때 결국은 이 세상의 그 불확실성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흉내만 낸다면 결국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어진 집과 같아서 결국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세상에 좋은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목회적으로도 유명해지고 이러면 부러운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무슨 미혹을 받습니까? 미혹을 받습니다. 왜 미혹을 받습니까?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투리가 심하죠. 그리고 옷도 참 허름하죠. 돈도 없죠. 무식하죠. 근데 갑자기 학벌이 있고 세련되고 이런 사람들이 외국어를 섞어가면서 이러면 제자들도 정신이 그냥 빠져서 따라간다니까요. 정신이 홀랑 빠져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미혹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수 아닙니까? 목수. 그리고 늘 제자들은 굶었거든요. 근데 잘 먹는 사람, 배운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보면 제자들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보면요, 명예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명예심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세상이 좋아요. 하물며 젊은 청년들은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가슴 속에 세상 이래가지고 붙여가지고 너무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세련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교회 오는 거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워요. 청년들이 교회 온다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뭔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이가 들어도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세상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와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반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집 짓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편 93편 쓴 사람은 반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폭우 가운데서 막 살아남으려고 막 여기저기 물속을 막 돌아다니다가 반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주의 증거. 주의 증거는 확실하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 건축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어떤 직장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학벌에 세울 것인가? 돈에 세울 것인가?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경험을 해봤어요.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뭔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거나 거기서 무슨 사업을 벌리거나 거기서 자기 이름을 내려 다 저주받습니다. 다 저주받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불확실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근데 오직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결국은 영원히 살아남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 기초를 지금 찾았느냐 질문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기초를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거기가 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악한 자들이 날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3장을 보면 어떤 무명 시인이 물에 빠져가지고 폭우 가운데서 이런 홍수가 난 가운데 고립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자기 그 목숨과의 관계를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었을 때
거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 폭우에 고립되고 막 파도에 휩쓸려 가는 가운데서 막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면서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4편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물난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런 문제로 이 문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94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우리가 이 94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모티브 주제는 바뀌었습니다. 주제는 물에서 악한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 분위기는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지금 막 소리만 들립니다. 지금 물소리만 나고 캄캄한데 지금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라이트 빛을 비추어 가지고 내가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물결을 높였습니다. 이러면서 물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94편에 가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도 보면 악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악인이 언제까지 이러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93편을 쓴 사람이나 94편을 쓴 사람이 지금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수하는 하나님 이렇게 한 번만 하지 않고 복수하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을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니까. 그러면서 분위기는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난리만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바꾸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재산을 뺏고 죽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로 하여금 권력을 잡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책임지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은혜 받았을 때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떠나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콧대가 얼마나 센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잘 잘났다고 생각하고 절대 남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하면 모든 걸 다 가져야 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돈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가지고 직위도 가지고 타이틀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다 찾아냅니다. 전부 다 비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또 오래 믿은 이런 교인들이 좋을 때는 참 진짜 은혜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착하고 좋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말 안 들어요.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법이고 도덕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다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다 가지고 그러면서도 남의 모든 티끌은 다 찾아내서 자기는 절대로 하나도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존재가 누군가 하면 이 은혜가 없어진 잘난 체 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천하의 꼴보기 싫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고 복받으면 꼭 이렇게 됩니다. 참 무서운 게 이겁니다. 좀 성공하고 좀 공부하고 좀 유명해지면 꼭 천하의 꼴보기 싫은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씩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줍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뭘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직책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 밟습니다. 집 밟아가지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때서야 빛을 찾습니다. 여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 그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좀 길을 열어달라, 그런 뜻도 있고, 이 불의한 시대에 정의를 회복시켜 달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성공해서 권력을 잡으니까 매일 개가를 부릅니다. 개가를 부른다는 게 뭡니까? 즐거워가지고 자기 칭찬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비참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 숙이지 않으면은 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겸손합니까?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절제를 합니까? 절대로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세상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딱 기회를 잡으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말도 되지도 않는 엉터리,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매일 봐야 되고 매일 당해야 되고 거기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거기에 아첨을 해야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매일 떠들어댑니다. 자화자찬입니다. 매일 자화자찬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너무 잘하고 있다는,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위대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그 히틀러가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옳지는 않죠. 히틀러가 자꾸 정해놓은 것을 깹니다. 깨면서 자꾸 이제 일을 벌려 나가는데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공산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오판한 것이 뭔가 하면 이 히틀러가 정신병자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유럽의 통치자들이 깨닫는 게 완전히 정신병자고 미친놈인데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쳐 날뛰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면 그런 짓을 합니다. 얼마나 자화자찬을 하고 얼마나 잘난 체를 하고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데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짓을,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만 짓밟는 건 아니지만 기존 세력을 짓밟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기존 세력이거든. 기존 세력, 기성 세력 다 짓밟습니다. 지근지근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공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세금을 때려가지고 이제 다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입들, 재산들을 야금야금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동안 너무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그 돈이 많으니까 사업을 벌립니다. 부동산을 구입을 합니다. 너무너무 일을 많이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다 뺏어가요. 재물이 없으니까, 소나 양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장과 레인이 굶어가지고 제사를 드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체한 거, 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뻔뻔스럽게 제사 드리는 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아예 제사 못 지내도록 소나 양을 뺏고 굶겨가지고 제사 못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합니다. 돈으로 다 해요.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근데 교회가 돈이 많은 모든 걸 돈으로 다 합니다. 무서운 현상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에요. 목사가 뻔질나게 외국을 다닙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는 것이 그 자랑이 될 때는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가난해서 기차도 못 타봤을 때, 그때 한번 외국 가고 비행기 타고 이러면 막 대단했지만은 지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뻔질나게 비행기 타고 외국 다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신이 그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외국 간다. 돈이 있으면 선교지에 간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10번 넘게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교회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짓들인 거예요.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 목사가 강대상에서 돈 설교를 하고 돈을 헌금을 해라고 그러고 교회 모든 일을 돈으로 하려고 아주 무서워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다 가져가는 게 맞아요. 앞으로 대기업들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국민들도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교회도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묵묵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망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악한 자들이 실수를 하게 돼요. 요것만 안 하면 되는데 악한 자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요 말만 안 했으면 악한 자들은 금방 안 망합니다. 7절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리라 하니라. 요 말만 안 하면 되는데 앞으로 악한 자들이 요 구절을 모르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못된 짓 하고 왜 너희들 그렇게 세금을 때리느냐, 왜 그렇게 종교를 그렇게 하냐, 너희들 미워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안 망합니다. 근데 이들이 말조심을 안 해요. 뭐라고 말조심을 안 합니까?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 말이 이제 결정적으로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 죄를 많이 짓습니다. 특히 그 바알 신앙을 끌어들이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고 그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베나닷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베나닷이 말로 실수를 하는, 그 말만 안 하고 전쟁했으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100% 이기도록.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작전도 그렇게 돼 있고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런데 말 실수를 합니다. 뭐라고 말 실수를 합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이어서 들판에서는 전쟁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전쟁하는 곳이 들판이거든.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여호와는 신의 산에 나타났거든. 여호와는 신의 산에서는 불로서, 구름으로서, 나팔 소리로 능력을 나타내. 들판에서는 여호와는 매우,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들판에서 힘이 없다고? 알았다. 들판에서 이기는 것을 보여줄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소수고 아람 군대는 들판을 가득 채웠는데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깁니다. 모든 계획에는 이스라엘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말을 실수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판에서는 못 이긴다, 요 말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나 들판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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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딱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듣지 못한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결정적인 것이 이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못 듣는다 이랬는데, 요 귀를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청기, 귀, 이거 하나님은 전문인데,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하는 말을 못 듣겠느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은 못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눈을 만든 분인데, 하나님 눈, 렌즈, 현미경, 망원경,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짓을 못 보겠느냐. 성도들 입에서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빛이 비추면서 악한 자들이 갑자기 몰락을 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기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사람은 제기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라질,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라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뭐 일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우라질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우라질 된 사람 많아요. 우라질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끝에 가서 성질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혈기 부리고,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은 뭐가 됩니까? 김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이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악한 사람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못 본다, 하나님은 못 들었다, 그때가 그들이 망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뭐 어쩌고 어째, 내가 귀를 만들었는데 못 들어? 내가 눈을 만드는데 못 봐?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다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아합이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너 죽는다 했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안 듭니다. 고개를 안 들고 옷을 그냥 흐름한 옷을,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가지고 목숨이 상당히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뭣도 좀 덜 부리고, 뭣도 덜 부리고. 청년들이 어리면 안 돼. 막 네일링 해가 막 색깔을 빨주노초 바르고 막 기도할 때 손톱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하면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너 독수리처럼 덤벼드나 이래가지고 이게 네일링이 돼가지고 안 돼. 예. 색깔을 칠하더라도 은은한 은하수색이나 이런 회개하는 색깔로 이렇게 해야지. 막 거기에 또 막 점을 받고 말이죠. 그 별표를 찍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겸손해야죠. 손톱도 겸손해야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개를 그런 사람이 있어야 좀 유명해지면 막 고개를 여기 진짜 기부스인 것 같아. 예. 그거 보기 싫어요. 보기 싫고 좀 고개도 좀 숙일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이 뭐라 하면 그런 줄 알고 절대 입에서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속이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위선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기뻐져요. 또 기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너무 돈이 많아져 버렸어요. 교회는 너무 커져 버렸어요. 너무 장로나 목사들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겸손한 사람 보기 참 어려워요. 정말 겸손한 사람,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장로 간판 붙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돈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 모습인지. 천하에 꼴보기 싫은 게 예수제이들 잘난 체 하는 건데, 천하에 꼴보기 싫은 게 교회가 잘난 체 하는 것인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와 굴욕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환란의 때가 지금 오고 있고 세상의 기초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돈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떼돈 달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걸려들게 됩니다. 걸려들게 됩니다. 단단한 반석을 찾아야 됩니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오니 거룩하심이 주의 집에 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 홀이라도 하나님은 티끌도 다 찾아냅니다. 모든 죄를 다 찾아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모든 허물들, 모든 죄가 지워지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시고 틀림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안 봐준다면 절대로 안 봐주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교인들이 잘 살고,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너무 잘 살고,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고요. 너무너무 높아져 있고 말 안 들어요. 절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도 많고 우리 청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반석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주의 증거는 확실하니, 이 한 구절입니다. 악한 자는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만 안 했으면 정권이 또 연장되고 될 수도 있는데 그 말 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판에서는 힘이 없다, 요 말 하는 바람에 망하는 겁니다. 입으로 잘난 체하고 입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입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쓰고 기도하는 데 써야 되고 절대 다른 데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고맙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고.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지적해주고 정신을 차려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이 술술 풀리지 않도록 어려운 거 환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땡큐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을 찾고 세상 물결에 환난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멘트같이 우리 속에 부어서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